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 힘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앞에 가장 선한 역사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심을 믿고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사역의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힘입어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우리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군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붙잡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먹고 그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또 반주를 위하여 또 방송실에서 안내석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오전과 저녁에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한 일들, 어두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밝은 빛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을 들여 물질 들여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감사의 제목마다 귀한 열매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두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3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내게 생명과 은혜와 믿음의 양식으로 주시는 오늘 말씀 그리고 은혜, 믿음 이거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절 마지막에 영생을 주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 다하는 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 대로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되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게 하셨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주 안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면 오늘 또 행해주세요. 오늘도 먹여주세요. 오늘도 좀 화끈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또 큰 기적, 더 큰 기적,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영국에 컹클튼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면서 아주 부자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일하는 접시를 닦고 청소하는 집에서 일하는 여인 하녀라고 당시는 이제 하녀가 있었으니까 하녀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5파운드만 있으면 좋을 텐데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텐데 한숨을 쉬고 5파운드가 필요하다는 그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느냐고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 돈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내게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 내가 해결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럼 내가 5파운드 내가 주지 뭐 한숨 쉬지 말라고 하고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좀 지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거니는데 그 정원 곁에서 막 이제 잡초를 뽑고 또 그 여인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내가 왜 5파운드라고 얘기해서 5파운드밖에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10파운드라고 내가 얘기할 걸 그 얘기를 이 컹클튼 경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게 그 응답을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이제는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거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방금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 기적과 더하여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표적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더 큰 표적을 원해요. 31절 기록된 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 만나를 먹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이른 아침 가서 밀가루에 꿀을 섞은 그런 가시 같은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날 먹었던 것처럼 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런 표적을 주세요.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았거든요.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샘물을 먹었어요. 아,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새를 동원하여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어요. 먹는 것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요구했던 거 뭐냐면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는데 수박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그때에선 참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었는데 근본적으로는 노예였는데 단지 육신적으로 먹는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그런 기적을, 좀 큰 기적을 좀 주세요. 3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이.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것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가 와서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왜 자꾸 이 땅에 육신의 양식, 땅의 양식에 대하여 아직도 매여 있느냐? 하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의 떡, 참떡을 구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주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양식에 매이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추구하라.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생명수가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로 오는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 내가 채워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본질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볼까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먹고 마시고 먹으면서 육신의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34절, 주여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오늘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 하면은 꼭 들어가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 여기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먹이셨습니다.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참 무서운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사막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전에 어느 연구팀이 광야를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거기에 고립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아픈 사건은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냥 아주 더운 곳이다, 사막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라는 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인간적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40년 동안도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오늘 힘들지만, 하루도 버티기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35절 요절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부르리라. 생명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37절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에 나오라.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마를 때에는 물을 찾아갑니다. 샘을 찾아갑니다. 물 있는 곳을 찾아가요. 배고플 때에는 빵 있는 곳, 양식 있는 곳을 찾아가요.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이거 삼계탕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는 음식 먹고 힘을 얻어야지. 기력이 쇠해졌을 때는 내가 음식 한 그릇 먹고 좀 이렇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배고플 때에, 영적으로 목마를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다른 것, 양념, 입에 맞는 것 아니라 내 몸에 유익한 영이 살찔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목사님이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고 우체국 가고 여러 가지 신고도 하고 우편물도 붙이러 이렇게 가는데 우체국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이 어디 있나? 이 동네에는 우체국이 어디 있나? 근데 마침 지나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붙잡고 물었다는 거예요. 얘야 여기 이 동네에 우체국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주 친절한 아이가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친절하게 우체국 앞까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여기가 우체국이구나.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 근데 말이야, 너 우체국 가는 길은 잘하는데 너 천국 가는 길 너 아니? 천국 가는 길? 몰라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 썬데이에 교회에 와. 저기 십자가 보이는 교회에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니까.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아이의 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가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정말 치매가 와가지고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가족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때가 제자들이 선생님 과학자로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했던 이야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의 이름은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간곡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 많아서 그것 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큰 기적과 큰 사건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꼭 붙잡아라.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한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 기도해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 놓치지 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을 얻었고 그 영생의 삶을 계속 살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억울한 일 많죠. 답답한 일 많죠. 이거 막 오해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근본적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하나씩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와 생명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달라고,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